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또 버려졌지만 그대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40세가 됐는데 이제 그가 나름대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 40세 때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성을 구하려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작했지만 결과는 어때요? 처참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돼서 거기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목동으로. 왕자였던 그 사람이 목동으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을 때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고 이건 유명한 모세의 소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자아상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고는 세상의 일도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게 명확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부르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모세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알고 지내셨다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해져야 돼요.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부름을 받은 그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세 가지의 장애물은 뭐냐? 앞에서 봤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들었다. 내가 이미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이제 네가 내 백성에게로 가서 네가 그들을 구해라 이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황송했겠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뭘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80대 노인이 뭘 하겠어요? 제가 무엇이기에 그래요? 누구이게도 아니고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에게서 구하니까 그래요. 이건 뭐예요? 거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역사로 부름받은 모세의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않고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엉터리로 잘못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그저 그렇게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살아가려면 이 자아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는 잘못된 자아상이 있었어요. 건강한 자아상이래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다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에 왕궁에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써야겠다.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하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부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저 말고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어요? 저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저만큼 똑똑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오셨어요.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응답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노예를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격려할 줄 알았어요. 모세야 잘했다. 그러자는 내가 너를 써야겠다. 쓰려고 했다. 이걸 기대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민족의 영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알아줄 줄 알았어요. 칭송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하나도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덤벼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살인자로 낙인시켰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우월감이 여지없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월감에 빠진 사람, 자기 노치에 빠진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판단, 또 자기가 옳다는 너무나 과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니로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아상, 이건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존재예요. 우월감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토록 자신만만했던 모세,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 우월감에 젖어있던 그 모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모습이 변합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80세 된 노인입니다.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열등감. 이제 열등감입니다. 교만했던 자아상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런 자아속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월감도 열등감도 하나님의 일을, 그 새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아상도, 또 절망하고 자학하는 자아상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인격, 건강한 자아상이어야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둘 다 병든 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만, 교만에 빠진 것, 절망, 그리고 낭망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들, 좌절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다 잘못된 병든 자아상.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셔요? 하나님이 절망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답이.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어. 네가 말을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확신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렇게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 이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걸 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솔직한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400년 동안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 내용이 본문 사실 13절인 거예요.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 같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 잘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주셔요? 여호와, 그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가르쳐주시는데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란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2절에.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초기, 바로 전 초기까지 160회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란. 그럼 왜 성경은 이때 처음 말했다 그럴까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조상 때부터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름은.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전혀 몰랐다. 무지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너무 무지한 분들 많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라고 하니까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무지했단 말이에요. 어렴풋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의 분인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믿는 여호와의 이름은 알았지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여호와 이름 자체가 사실 이 발음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정확하게 여호와란 발음이 맞는지 어떤 발음이 맞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은 읽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 존엄하니까 읽지 못하고 그냥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 보니까 오늘날 와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발음하느냐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야훼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야훼. 이게 사실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뭐라고 써요? 여호와. 끈질기게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전통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야훼라는 이름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어찌됐건 그래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발음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발음, 그 발음은 야훼라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여호와하고 계속 부르고 있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풀어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풀어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하여 심어지라. 아멘. 여호와 뜻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계속 이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 가운데 가장 번역하기 힘든 말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이 해석이 맞는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이 단어 자체가. I am who I am? 뭐예요? 나는 나다? 분명 그래요. 난 이게 뭐예요? 뭔 뜻이에요? 헷갈려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그 질문에 대한 나는 나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설명과 이해와 논란이 불가능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존재다. 누구도 나를 특정되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번역조차 불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도대체 번역도 안 되고 논쟁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단어. 이게 야훼라는 단어. 번역조차 불가능.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번역될 수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것은 나는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영원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미래로 존재한다. 그 이름. 그가 야훼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게 뭐예요? 야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 말 뜻을 사역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존재케 하는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케 하는 자. 무엇인지 존재케 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 나는 별 볼 일 없는 너희를 구원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든 자이다. 나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나는 너의 삶의 목적이다. 나는 네가 일하는 이유요, 사역하는 이유. 나는 네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다.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참고 이겨야 되는 이유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너의 충성의 이유, 너의 순종의 이유,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다. 이게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야훼 하나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야훼 하나님. 그렇죠? 나는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까? 바로 그분 야훼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서 질문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애국 백성을 구하는데 바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돼야지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해꾼이에요. 말씀이 이제 종지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꾼. 세 번째 방해꾼은 누구냐? 바로 바로예요.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해꾼은 모세가 깨닫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해꾼이에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할 때 모세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바로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행한 후에야 그때서야 그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애물 되게 많고 바로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공독할게요. 19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세 번째 장애물 방해꾼은 바로 바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할 때 그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안 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약속을 했다가 또 어기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다시 자기의 자녀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의 작전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어라는 벽,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초라한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기를 사탄은 바래요. 이게 사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에 다짐을 하고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할 때 엄청나게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도 않는데 방해가 없습니까? 오히려 문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방해꾼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아무리 바로가 방해해도 내가 직접 너를 이끌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희를 압제하고 누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힘으로 너를 구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유혹에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 오늘은 그렇게 무섭게요. 오늘은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그분,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단의 모든 흉계와 계계를 다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의 공격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부흥을 맛보고자 할 때, 더 큰 역사를 일으켜보고자 할 때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가로선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바로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로의 벽을 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왕 바로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을 다 회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바로왕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막연하게 사탄, 바로왕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바로왕은 누굽니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로왕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습관이 바로왕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러운 자존심, 그게 바로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변덕심한 성질, 우유부단함, 의지박약, 참을성이 없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바로왕일 수 있습니다. 아무 결단 없이 그저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이 바로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바로왕일 수도 있어요. 상처가 짓눌러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또 습관적인 죄,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 그게 바로왕일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여러분이 우상같이 섬기는 자녀가 바로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이, 명예가 바로왕일 수 있어요. 죄를 범하고 11조를 결단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의 바로왕일 수 있어요. 이 바로왕을 물리치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왕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무서워요, 이거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치실 수도 있고, 물질을 치실 수도 있고, 나의 명예를 치실 수도 있고, 나의 안녕한 자존심을 정말 바닥까지 내려서 모세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 가기까지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바로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바로왕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나를 막아서는 게 무엇인가? 나를 방해하는 바로왕은 무엇인가? 내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나를 막아서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바로왕을 무찔러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체성, 교만도 안 돼요. 내가 잘난다고 믿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실망감에 빠져있는 그 정체성으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실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강력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전에 강하고 그 굉장할 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어디에 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세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할 때,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성격, 교만함, 이기심, 또 게으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나의 자녀, 또 명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무엇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장애물인가? 이걸 살펴서 여러분이 바로함을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